우리 이제 성경 신학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제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그 중요한 그 유산들을 어떻게 잘 발전적으로 해갈 것인가 하는 것까지를 우리 첫 시간 공부를 했고, 이제 그 성경 신학의 그 목적이 있죠. 이거는 뭐 너무도 중요한 건데 간략하게 정리는 하죠.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는 게 성경신학의 목적은 아니겠죠. 그건 하나의 목표가 될 수는 있죠. 목표하고 목적은 다른데 우리가 성경신학을 잘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성경을 주신 근본 목적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 대요소리문답 그 1문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분들이 뭐 하나님 나라 언약 이런 것까지는 정리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나눈 대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해석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다듬은 어떤 신학 체계는 아니었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참 행복이 있다는 것,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로마서 5장 2절에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아주 중요한 그 명제들이 정확하게 탁탁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잘 잡아냈는데, 진짜 우리가 피조 인생이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되심,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 아버지는 주권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송두리째 우리에게 퍼부어 주심, 그래서 참 사랑의 대상이심, 그런 것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런 말이죠. 그게 우리 성경신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신학을 잘 공부를 했다면은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살아계시네요. 진짜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떤 일도 우연히 되어진 일이 없습니다. 정말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을 고비고비 지켜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진정한 그 찬양과 고백, 그리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우리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고백하는 것, 그렇게 될 때 그 진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인정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 안절부절하거나 방어하려고 애쓰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고 애쓰거나 이런 죄의 찌꺼기들이 우리에게 자꾸 사라지겠죠. 그래서 정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분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평강과 기쁨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생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진짜 참 행복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참 안식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걸 우리 깨달아가는 것, 그걸 누리게 된 사람은 반드시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사랑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주권과 그 사랑과 살아계심을 느낄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지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체를 통하지 않고 세워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뭐 장안조항교회 든든하게 세워져라 하면 당장 세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를 동력자를 삼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이건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고린도서에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무슨 동력자가 되겠어요? 티끌만도 못하고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우린 자녀를 함부로 안 하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는 함부로 대할 때가 있지만, 제대로 정상적으로라면 자녀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우리를 동력자로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합니다. 그 모든 원동력과 그 주체가 하나님 그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깨닫고 진리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스스로 그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사악하고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영광을 증명하기에 바빴던 사도 바울, 실수 많은 베드로, 내가 오게도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하나님께서 3번이나 그자 적석에서 부인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런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이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 등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법 깨닫고 의로운 게 있고 뭔가 머리가 좋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용된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우리 인생이 섬기고 사랑하는 인생이 되면은 거침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내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이렇게 살 수 있다면은 내게 주신 모든 자원과 여유와 시간과 내게 주신 은사를 우리 지체를 사랑하며 산다는 것처럼 강렬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침이 없고 어떤 역경, 어떤 문제가 생겨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도 보고 로마도 와야 되겠다. 예루살렘 가면 당신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여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무서운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고단한 일도 어떤 세상에서 하대받는 일도 그게 부모에게는 조금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를 지키고 보호한다 이렇게 그런 목표가 이미 생겨버린 사람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나른하다라든가 전에 좀 알았는데 이렇다라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말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잘 못 깨달았거나 지금 사랑의 감동이 사라졌거나 이런 거지 그런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체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거는 이거는 거침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고 여건이 안 되고 체력이 부족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우리 사남전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 자리에 있는가?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연단이 없고 고난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고 불편한 거 없고 고난 없고 아프지 않고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걸 자꾸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주어져 있는 상태지만은 인생의 썸맛을 못 봤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걸 좋은 거로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진짜 달콤하고 행복한 맛은 인생에 무슨 맛을 많이 봤다고요? 썸맛을 많이 봐서 죄가 얼마나 쓰라리고 처참하다는 걸 내 인생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고 달콤하고 행복하고 그분 안에서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결국 죄의 처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게 얼마나 소모적이고 자기 증명하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 공격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다는 걸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보다도 처지는 엄청 안 좋은 것 같은데 처지가 엄청 안 좋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주렁주렁 매달린 거 먹으면 되지 말이죠. 옷을 사 입을 필요도 없지 거기에는 말이죠. 옷도 사 입어야지
일도 해야지. 우리 지하에 물 새면은 또 물 샌다고 또 쫓아가서 물 퍼내야지 말이죠. 힘든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식 키우는 거 힘들지, 남편하고 사는 거 만만찮은 사람 많더라고요, 보니까. 고단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복되다고 그럽니다. 아담보다 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썸맛을 많이 본 것, 그게 축복입니다. 왜? 그래야 달콤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아담보다 좋은 처지입니까? 나쁜 처지입니까? 예, 물어보고 지나가야죠. 우리 로고스 신학원 우리 성도님은 아담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아담은 나른할 수도 있고 참 감사를 잘 모릅니다. 너무 좋은 데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갈증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갈증나고 목마르고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되심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아주 치열해지는 거죠. 우리 삶이 나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도전이 있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넘실내고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우리 말씀을 우로 무장하고 우리 성도들과 지체를 사랑하고 어려운 성도를 위로하고, 에덴 동산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좋기만 한 것, 그런 걸 멍텅한 것, 그런 겁니다. 좋긴 좋은데 좋은 줄 잘 모르는 것, 이런 거죠. 우리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 농도만큼 다시 그리죠. 이 고난과 어려움의 세상, 이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여잡고 우리는 전진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 속에 던져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아무 문제 없는 교회,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문제 없는 가정,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이 땅에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그분을 노래하는 곳, 고난이 많은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그를 의지하여 진짜 치열하고 살아있는 곳, 그래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지금이 완전히 좋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거죠. 우리는 점점 소망이 강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나그네 생활이지만 나그네는 이제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신학이 만들어내는, 성경이 만들어내는, 복음이 만들어내는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최종적인 열매가 삶의 전 영역에서 신령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최근에 예배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걸 의지하는 삶이고, 예배의 수평적인 예배는 지체를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찬양하고 그를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우리 지체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등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게 되면 반드시 지체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그 서비스라는 게 이게 섬김 아닙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로 이어집니다. 지체는 예배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섬김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지체 관계는 이거는 이렇게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예배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도 하지 마. 그런 장소적 예배가 아니야. 우리는
진리와 성령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있는 자리, 오늘 이 자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 우리의 가정도 우리 직장도 어느 삶의 영역도 신령한 예배가 아닌 자리가 있겠냐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신학대로 제대로 깨달아지면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겠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라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삶이라고.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예배라는 말이 하나님을 경배할 뿐 아니라 지체를 섬기는 삶이라.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르침 속에는.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제대로 된 목표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우리에게서 빼버리면은 창백한 이론 공부만 남게 되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많이 안다,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서 뭐 하게. 진짜 많이 아는 사람, 진짜 제대로 안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건강한 사람, 누군가가 물질에 여유가 있는 사람, 누군가가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르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고 붙들어주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대속의 제물로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너희가 지금 오른편 왼편 앉고자 하지만은 너는 너희가 구하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어.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신학의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최고의 절정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고난의 삶을 잘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자, 8번째 마지막 꼭지로 가십시다. 성경신학, 그리고 교회. 이건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하기보다도 성경이 있고, 8번째 성경신학, 교회. 이게 전부 다 정말 우리 그 가슴을 뛰게 하는 전부 다 단어들 아닙니까? 성경 하는 거는 최고의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 절대 권위고 절대 하나님의 계시. 이건 정황부하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그 진리 그 자체.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죠.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진리의 말씀. 성경신학은 그것을 잘 이해하고자 한 이론적 작업입니다. 학문적, 신학적 작업의 산물이라고 봐야죠. 자, 이런 성경신학적 작업은 우리가 이미 첫 시간에 그 의의가 심대하고 그 남은 과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작업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이 특별히 신학적 작업은 우리의 신앙과 정비례합니다. 우리는 신학과 신앙이 분리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반 학문에서는 학문과 실제가 분리됩니다.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는 게 숙명입니다. 일반 학문의 숙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용어를, 학문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방편적으로 쓸 뿐이지, 적어도 우리가 쓸 때는 그 올바른 신학은 신앙과 동의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다면 바르게 경배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는데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안 하게 됩니다. 복음적 신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고 그분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하겠냐고. 그거는 제대로 된 그 학문을 한 게 아니죠. 제대로 된 신학을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절대무한 계시의 말씀이고,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성령의 사역에 의한 작업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항구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중입니다. 자,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면 제대로 된 교회가 출현을 하겠죠. 자, 이 특징을 이제 살펴가겠습니다. 자, 6페이지에 가봅시다. 자, 성경은 절대 무오한 최고의 권위입니다. 권위라는 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저 사람이 권위 있는 법관이 나와서 판결한다. 이러면 우리 그 법관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굉장한 법리적인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건 우리 하여금 잘 영악하게 뭘 이론을 많이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믿어 순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자꾸 깨달아 간다는 건
범사에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순종의 삶이겠죠. 그게 성경이 만들어내는 권위입니다. 권위는 우리를 그 앞에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권위 있는 학자입니다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우리 따라가지 않습니까? 뭐 토를 안 단다 이 말 아닙니까? 성경이야말로 그런 말씀인 거죠. 성경의 복음이,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이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런 실행력도 갖고 있고 우리를 믿어 순종케 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작업이 있고 여기서 제대로 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 가겠죠. 그런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신학이라 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보십시오. 6페이지에. 자, 성경과 성경신학, 성경신학과 통합학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따지게 되는데 우선 신학적 혹은 이론적 작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 작업을 한다 이랬을 때는 적어도 그것은 거기에 걸맞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신학적 작업을 하고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이런 게 할 때는 우리 루터, 칼빈도 엄청나게 책을 쓰고 논문도 쓰고 많은 사람들과 그걸 공유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자꾸 전승이 되어 왔고 지금 우리 말씀 운동 안에서도 그 작업을 해온 거죠. 첫째, 논리적 엄격성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들은 그 신학적 작업을 할 때는 굉장히 따지게 되어 있고 또 토론을 많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일관성과 우열을 판단하고 식별합니다. 구속사 신학이 더 우월하냐,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이 적어도 성경의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우월한가 따져야 되죠. 우리는 구속사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구속사가 언약 성취사 속에 정확하게 자리매김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가두시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구속해내기 때문에 근데 구속사라는 것은 이걸 패러다임으로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언약 성취사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거죠. 이걸 따지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또 우월한가? 이거 학문적으로 논의할 때 그걸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이건 지성적 작업입니다. 굉장히 이제 지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시고 의지도 주신 전인격적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성이 나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까지 너희가 자라갈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지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그 학문적 작업이 과도한 이론화로 치달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모든 성도들한테 이걸 자꾸 강요하듯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럼 스스로 자신이 교회, 교제의 공동체와 분리되고 지체관계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자꾸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 작업을 해서 어떤 작업이 나왔다 치더라도 그걸 통해서 자신도 배우고 그리고 지성적으로 좀 그것이 뛰어났다고 해서 전인격적인 신앙이 다 된 게 아닙니다. 전인격적 신앙생활은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형성이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지성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논문을 쓰고 작업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런 지성적 작업을 하지 못하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의 신앙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론적 작업, 지성적 작업을 하는 사람도 어디서 이렇게 섞여서 신앙이 성숙하는가 하면은 우리 그냥 평범한 우리 신앙인들과 섞여서 신앙생활 해야 피차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론화로 자꾸 전진을 하면 스스로 배움과 교제에서 소외되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떤 이론적인 작업이 진행되어서 학문적인 작업만을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교회가 학교냐 말이죠. 교회는 학교이기도 하지만 가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로고스 신학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많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배우는 것만 우리 교회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고스 신학은 아주 특징 있는 우리 교회 생활의 한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 로고스 신학원이 전부 우리 교회 생활을 지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지구에서 성도들 어려움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거기서 섞이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고스 신학원 같은 교회의 한 학교 같은 특징도 살아있고 가정 같은 지구나 구역 모임도 있고 그런 거죠.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는 어떤 이론적인 우열을 따지고 아주 엄격하고 그런 작업이 많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이거는. 그러나 교회 국면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속에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삽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하고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문적 작업이고 학문적 이론적 작업. 여기 이제 신학적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논문을 누구나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성적 은사가 있는 사람이 쓰는 작업입니다. 뭐 그것도 소중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교회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만 있으면 되겠어요? 다 전하겠느냐, 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이 더불어 삽니다. 자, 조금 더 보시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교회, 그 하나님 나라의 누이름을 위하여 이랬는데 아담 언약이 하나님 나라고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그 모든 언약의 성취자이신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전부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을 드러내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건설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 구약의 그런 쭉 연결해서 최종 언약의 실체이신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땅에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제 생깁니다. 그 교회의 특성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 학문적 특성이 아까 전에 말했던 논리적인 엄격성, 일관성, 우열을 따지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교회에 많이 과도하게 와가지고 자꾸 우리 교회 안에서 옳네, 틀리네, 잘했네, 못했네 자꾸 우열을 따져 교회 안에서도 보면 지금은 많이 좀 없어진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런 속성을 가진 곳이 아닙니다. 잘 배운 사람들이 좀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곳이 교회란 말이죠. 너 왜 그래 몰라? 이런 말이 그 가정에서 성립 안 합니다. 따지고 보면. 아, 어리니까 모르는 거지 당연히. 그러면 자기가 많이 하면 도와줘. 그러면 그 사람을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 이제 맥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왕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다양한 지체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전인격적 생활의 현장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지성만 강조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성을 빼놓고 우리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즐겁다라든가 우울하다든가 슬프다든가 기쁨이 있다든가 공감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 이야기에 사실은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거의 동심원인데 가정에서 이렇게 따지고 뭐 분석하고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까? 그건 돌아가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권사님 가정에 가서 이렇게 따지고 이론적으로 앞뒤가 당신 말이 앞뒤가 안 맞니 이렇게 합니까 가정에서? 우리 권사님 많이 하시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말이 좀 틀려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거는 연구소라든가 학문 작업할 때 하는 겁니다. 그건 주로. 그건 아주 엄격하게 따져야 되죠.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틀리면 그거 되겠어요? 그 학문 작업하는데. 그래서 논문을 쓸 때 문제 제기로부터 결론에까지 아주 그 논정 작업이라는 게 논리적 일관성을 따진단 말이죠. 그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집에는 아름다운 감정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 아이가 아프면 같이 막 슬퍼하고 감정 덩어리입니다. 인간에게서 감정처럼 중요한 그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가정이라든가 교회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이 이 어울려 살아가는 전인격적 생활의 현장이라는 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자꾸 그렇게 따지고 그렇게 분석하고 틀렸니 옳으니 자꾸 하면은 견디내겠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은사의 다양성이 있고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드러나고 감정적 교류가 중요하고 인격적 교제가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서로 인정하고 상호 이해하고 아이고 이런 걸 참 서로가 좀 오해가 많았네. 서로 허물을 용납하고 그 아름다운 정말 이건 정말 참혹할 정도로 아름다운 용서. 이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를 용서하게 됐다라든가. 이건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다양성과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근데 학문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동질적입니다. 아주 수준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막 지적 토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학회 같은 데 가면은 말이죠. 거의 교수급들이 와갖고 막 비슷비슷하면서 아주 첨예하게 토론하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많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세상살이를 오래 하신 분도 있고 뭐 청년도 있고 뭐 아주 우리 교회 학교 애들도 있고 저기 우리 아이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이렇게 어울려 사는 은사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지성적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감정 교류와 공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섬기는 걸 정말 절개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만 마당발처럼 여러 지체와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좋은 겁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어떤 은사도 불필요한 은사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는 그것도 은사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은사입니다. 너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못 받아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존심을 꺾는 방법은 다른 사람 도움 안에 좀 살아봐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수도 있습니다. 뭐 대단한 무슨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혼자 내 힘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부둥댈 것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다른 사람 도와주면 감사하네요. 참. 우리 지체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네요. 이것도 굉장한 은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전부 다 도우는 사람만 있으면, 전부 다 신앙의 고수들만 있으면, 뭐, 교회가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막 열심히 도우고 애들 지도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죠. 이 교회 속성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 이게 뭐 고린도전서에 너무도 잘 나와 있습니다. 야, 귀가 눈들어 너 왜 못 듣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 계속 읽어보면 말이죠. 귀가 눈들어 너는 왜 못 듣냐? 그러면 눈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는 왜 못 보냐? 뭐 그러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보는 기능이야. 귀는 나는 듣는 기능이야. 그러니까 눈은 귀가 필요해. 귀는 눈이 필요해. 그게 교회의 다양한 은사입니다. 제가 늘 이 말만 하면 생각나는 게 누가 제일 환상적인 커플입니까? 환상적인 커플이 누구냐고요. 그 이야기만 하면 막 잘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환상적인 커플입니까? 눈 멀고 다리 튼튼한 남자와 다리가 불편한 눈 밝은 여자가 만나면 최고의 환상적인 커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를. 어딘가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눈 멀고 다리 튼튼하면 저거 뭐가 부족하지 않아, 장애자 아니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기가 막힌 궁합이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 만나게 한 짝들이 다 가장 적당하게 만나게 한 겁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말이죠. 내게 주신 짝이 최고의 짝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런 건 아멘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저는 지금도 젊지만
또 소시적인 잘 못 깨닫다가 지금 와서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구나. 기가 막힌 하나님. 정말. 그래서 다양합니다. 믿음의 분량도 아주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럴 수 있네. 그러니까 많이 성장하고 한 사람은 지금 막 헤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이 헤매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멋있는 신앙인이 된 게 아닙니다. 바울도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자기 욕망적이었고 어리석게 살았다가 처음에는 마가의 문제로 대판 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나고 나서 성숙에 이르는 거죠. 그렇게 우리 다 그렇게 미숙을 거쳐 성숙에 이르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딱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숙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그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그 상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게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겸손이라는 게 혼자 살면 뭐 겸손할 거나 뭐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다른 사람을 자꾸 이해를 해주라. 온유로 하고. 온유는 강자의 특징입니다. 약자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교회 문제를 보는 시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다릅니다. 교회 회의를 해보면은 이 사람은 벌써 많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전체를 잘 읽고 있습니다. 어떤 사태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경험도 별로 없고 믿음도 약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 접근이 다릅니다. 그럼 누가 용납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용납 못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우리 성도님은 이러이러하게 하는 거지만 그것은 알고 보면 이렇게 될 걸세라든가 우선은 그 상태를 좀 존중해 준다든가 좀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될 거라든가 이렇게 다 시간의 변수라는 게 우리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더불어 살기 때문에 여기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이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진리 이 학문적 입장에서는 통일성 혹은 일관성이 강조되고 여기는 엄격성이 늘 중시됩니다. 엄격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론을 하나도 빠져나가면 안 된다. 어떤 한 요소도 전체를 위해서는 자리매김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따지고 분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보는 세계를 다른 사람이 강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서는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세계를 아직 잘 몰라요. 어린아이가 10개 이상을 소화해냅니까? 11, 12 이런 거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10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은 이해 못하는 겁니다. 11은 자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야 11, 12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10개 너머에 또 하나가 있어.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보는 그 세계가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못 알아듣습니다. 너 왜 그거 못 알아들어? 이렇게 다그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이 이쪽에 내려와가지고 그렇지. 손가락 보여주면서 10개지. 이렇게 해서 11개를 다시 가르쳐줘야 아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이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와 체휼하시고 우리의 죄악의 몸부림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신 겁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체휼하는 것. 우리의 그 정서에 함께 공감을 해 주신 거죠. 우리의 몸부림을 함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호 갈등과 부조화는 언제나 발생합니다. 이거는 부족함과 실수가 정제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속에 수용되고 성숙의 밑거름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민감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서 배우고 성숙해 가는 자리입니다. 언제나 이 부조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다르니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쪽에서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말하는 걸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나는 내가 보는 세계는 이거야. 그러니까 당장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갈등이 성숙의 계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의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기,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가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세워가는 그 일로 우리 모두를 쓰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니까 교회는 불필요한 지체가 없습니다. 미숙한 지체가 교회에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고, 약한 지체가 우리 교회 안에 다 교회를 교회되는데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강한 지체라면은, 더 성숙한 지체라면은 나의 존재 의미가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른 지체를 이해하고 그의 짐을 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과 자, 정리하자면 성경은 우리의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성경을 성경답게 이해하려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의 작업이 2000년 동안, 짧게는 500년 동안 루터 칼빈, 아브라함 카이퍼, 조나단 에드워드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작업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작업을 했고, 성경 개로이라든가 성경 강론집이라든가 다 중요한 작업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렇게 소화해서 그런 작업을 할 때 잘 따지고 분석하고 일관되게 따지고 이런 작업들이 다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연구소도 필요하고, 뭐 우리 로고스 신학원도 어느 정도는 그런 작업을 지금 가지고 강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통합 방문도 필요하고. 자,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렇게 정리된 진리는 이곳에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그런 가다듬은 진리를 하루아침에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한테 성경신학적인 고급한 진리를 하루아침에 다 가르치겠냐고요. 긴 시간을 두고 단계로 조금씩 이렇게 떼줘가면서 가르치고, 긴 시간을 보면서, 그 목회는 아주 평생 작업인 거죠. 따지고 보면. 평생 자신도 성숙하면서, 목회자 자신도 이 속에 한 일원으로 들어와 있고, 다른 지체들과 허심탄회하게 교제하면서 자기도 성숙하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성숙하는 거죠. 피차 서로 가르치고 배워라 하는 그런 거죠. 근데 마치 목회자가 조직 밖에서 무슨 이렇게 있다면은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병이 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 조직 밖에 딱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시니까 우리는 모두 그의 백성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신하고는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신학적 작업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앞으로 논문도 나올 거고, 뭐 책도 나올 거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작업들을 잘 이렇게 갈무리가 된 진리의 메시지, 잘 균형 잡힌, 과도하게 치우쳐지지 않는 그 이론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신학 작업과 교회의 긴밀한 관련성인데, 이론이라는 건 사태 전체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전체를 조망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이론 작업이 왜 필요 없겠냐고요. 너무 실제 생활 속에만 너무 부대껴 살면은 성경 전체를 볼 여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또 이론적 작업을 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좀 잘 이해를 해서 그렇게 우리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말씀이 나누어질 때 그 받아들이는 내용의 분량들이 다르지 않겠어요. 조금씩 다른 그걸 이해를 해주고 더 성숙한 길로 가도록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 미숙하고 어린 성도들을 그렇게 가이드 해줄 수 있다면 우리는 한없이 즐거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없는 교회는 방향과 목적을 잃은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학이라는 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가 하는 길잡이를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 로고 신학원에서 지금 강의가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 없는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린 몸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자꾸 방황을 한다는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되면. 두 번째, 교회 없는 신학은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신학적 작업은 공허합니다. 왜 하는지 그 작업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신학 작업이어야 될 그 신학 작업이 공허해지고 창백해집니다. 신학자들끼리 자기들끼리만 학회에 만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학회를 제가 한두 번 가본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막 전문 용어 써가면서 크리스톨로지, 에스카톨로지 해서 하면서 그게 이제 기독론, 성도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죠. 뭔 소리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작업을 그렇게 하더라도 그 작업을 눈높이에 맞춰서 충분히 교회의 양식이 되도록 이 속에서 누리고 스스로 성숙하고 이렇게 부대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없는 신학은 그것도 기가 막힌 불행한 사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신학교가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교회에서 되는 게 정상입니다. 로고 신학원은 그런 이상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건강한 교회 속에서 건전한 신학교가 탄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비전인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 교회가 우리가 더 강건하게 회복되고 건강한 신학 작업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만 그 말씀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오고 오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번 학기 우리는 성경신학 서론 작업을 통해서 얼마나 성경이 소중한지 우리에게 지금 개성되고 있는 성경신학 작업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이걸 다시 우리가 좀 정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잘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져 간다면 우리는 교회의 다양한 지체들을 우리가 부족하고 차이가 있는 지체들을 이해해주고 또 섬기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스스로가 우리는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지체를 그렇게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감격과 기쁨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방학 끝나고 다시 만나시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로고스 신학원이 시작되어 우리 한 학기를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할 심정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기쁨인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로고스 신학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